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지요. 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이유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힘있게 세우신 줄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른손에 잡힌 우리 줄기를 버리지 않으실 터이니 돌아오소서, 이런 얘기고요. 더 나가서 이제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던 얼굴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굽어보소서, 우리를 살펴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굽어보신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를 돌보소서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돌아오소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보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줄기를 잡고 심으셨던 그 가지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심으신 그 줄기고, 주를 위해서 우린 힘있게 자라나고 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굽어보시고 우리를 돌보소서 하는 기도를 담대하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있는 처지가 쉽지는 않은데 그대가 내가 당신들을 심은,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인 것을 고백하고, 그대들이 내 손에서 자라난, 힘있게 자라난 줄 가지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삶의 모습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겠는가?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 성경에 참 많이 합니다.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지요. 고쳐 쓰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고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고쳤다면 우리는 옛성품이 나와 있겠지요. 옛사람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옛성품이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한 사람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야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예문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20년 전쯤 됐던 것 같네요. 재미나게 봤던 드라마 허준이라는 드라마.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허준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3년 만에 이제 어느 정도 위치, 진맥을 물어보고 환자를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짧습니다. 먼저 제일 선임이 있었는데요. 12년 된 선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약초꾼의 우르머리긴 하지만 허준도 그 밑에 있다가 갑자기 발탁이 되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선임 약초꾼이 된 이 12년 된 이 선임 약초꾼은 산과 들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모든 약초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약초를 과연 어떻게 조제해야 사람을 살리는지는 아직 모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고향을 떠나면서 유이태란 의원 집에 들어가 나도 실력 있는 의술을 가진 의원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유이태 집에 들어갔던 거고요. 12년 동안 약초꾼으로서 우두머리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자기는
실력 있는 의원은 고사하고 진맥 한번 잡아본 적 없는 그러한 약초꾼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 한탄스러운 상황에서 3년밖에 되지 않은 허준이 진맥을 보기 시작하니 얼마나 속이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나를 제쳐주고 저 사람을 먼저 등용했다라는 유이태 의원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는 중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듭니다. 유이태라는 의원이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된 이유는 조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비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병에는 어떤 약초를 쓰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비서가 있기에 그 유이태가 이 조선의 최고의 명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불만이 들어가자 이것이 믿어지고 그날 밤 이 사람은 유이태를 협박하여 비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유이태를 협박하고 비서를 손에 쥐려고 합니다. 비서만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실력 있는 의술을 가진 의원이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었지요. 유이태는 얘기합니다. 의원은 병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년 된 이 사람이 등용되지 않은 이유는 실력 있는 의술을 가져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 번도 진맥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3년밖에 되지 않은 이 허준에게는 진맥을 맡겼던 이유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진정함으로 사랑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허준에게 먼저 진맥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실력 있는 의원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약한 자를 보는 긍휼한 눈을 가진 자가 될 때에 좋은 의원을 시작하게 되고 좋은 의원으로 시작할 때 실력 있는 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도 좀 다르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도 역시 우리들도 그런 눈으로 보는 경우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을 갖춘 자를 요구하지요. 실력 있는 사람을 세상은 씁니다. 그러나 그 실력으로 능한 사람을 자꾸 쓰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가려지지 않아 그 실력이 잠시 잠깐은 유익해 보이지만 결국 도리어 공동체의 칼이 되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드러납니다. 선진국이라는 표현들이 써봤자 한 7, 80년, 100년도 안 됐지요.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국민의식이라고 하지요. 선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많은 부자 나라가 아니라 그런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 100년, 70년, 80년 되지 않은 상태에 그 선진국이 오히려 가장 후진국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요새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좋은 사람을 등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람의 성품, 인격, 사람의 그 성향, 인품을 먼저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결국엔 실력이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이것을 앞으로 점점 더 보여지지 않을까, 이 시대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결국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상을 올바로 이끈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점점 더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잘 살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정말 지도자일까라는 의심을 품게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하겠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작인이 마태복음 21장엔 또 다른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세우고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이 먼 곳은 지역적인 의미나 장수적 의미가 아니라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포도원 권한으로부터 내가 잠시 놓고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작인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고 포도원에 있는 모든 물질과 포도원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할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주인의 허락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다 일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갑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갈 때 이 소작인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 포도원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저 맨몸뚱이로 들어간 것이고 포도원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것을 내가 그저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계획한 것 내에서 포도원에 경작을 했고 주인이 계획하고 준비된 그 범위 내에서 포도원을 일구어 가는 것이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어떤 방향성은 없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이런 계획들 속에 이미 포도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소작인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나는 그저 주인의 모든 것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일 뿐 내 것은 아니다라는 것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주인이 열매를 요구할 때가 올 것이고 이 열매는 다 하나까지도 다 주인의 것, 열매 중에 일부가 주인의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가를 주인이 다시 내게 준다라는 이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소작인으로서의 삶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바깥에 있을 때는 늘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어려움과 가난 속에 살았지만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가족은 그야말로 여유 있게 삽니다. 포도원 안에서 1년 내내 포도원에 주어진 능력과 힘의 권능으로 가족들이 참 편안하게 살고 유익하게 넉넉하게 삽니다. 소작인으로서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인이 허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이른 비 10월부터 내리는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 3월부터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1년 농사들을 잘 지어가며 1년의 세월이 지나 포도원 수확할 계절이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생각할 새도 없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전에는 배고팠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참 수고하고 애써서 빨리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수확의 철이 되니 주인은 이제 사람들을 세웁니다. 모든 소작인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포도원의 열매들을 과연 어느 정도 수확이 됐는가 이것을 살피는 사환들을 보냅니다. 수확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 수확 내에 그 얼만큼을 소작인들에게 수고비로 줘야 될까 계산하기 위해서 사환들을 보내는 겁니다. 주인의 종이라고 표현된 이 사환들을 보내고 수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생각할 틈 없이 달려왔고 이것이 다 내 것인 줄 알 만큼 착각할 정도로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이 소작인들이 안타깝게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 즐거워서 다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저 내 손에 맡겨진 것에 집중하며 나의 땀방울이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이 가득 채워진 이 포도원은 내가 아무리 했어도 여전히 주인의 것인데 너무나도 소중했던 이 포도원이 마치 내 땀방울과 내 수고가 있으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만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겨놓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었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욕망은 금방 욕심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원했다는 것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었고 내게 그 안에서 내 가족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사실을 이 소작인들은 깜빡 잊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살아가야 될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농토를 가지고 운영하는 농부라면 자신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위임받고 일해야 될 소작인이라면 태도는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고 있을 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1부터 100까지 다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인이 내게 줄 때에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 착각합니다. 자신의 손에 있다고, 자신이 땀 흘렸다고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할 만큼 세상의 유혹은 참 강합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이 상황들, 착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소작인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나죠. 함께 읽어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분명 주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주인이 준비한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가면 극상품의 포도는 맺혀졌습니다. 그런데 분명 열매는 극상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행동은 돌배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개복숭아라고 하죠. 돌배. 분명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열매를, 극상품의 열매를 줬는데 너희들의 태도는 왜 들포도처럼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것 극상품에 줬는데 너희들은 왜 돌배처럼, 개복숭아처럼 신앙의 행동을 보이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당황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열매를 맺게 모든 방법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까지 열매를 맺도록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작인들의 태도가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시고 떫은 들포도처럼 그런 맛을 자꾸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달콤하고 새콤한 극상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꾸만 시고 떫은 맛을 내는 그러한 신앙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극상품의 달콤하고 새콤한 열매의 은총을 받고 살지만 세상의 유혹 한가운데 있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시고 떫떫한 행동의 유혹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고 떫떫한 맛을 달고 새콤한 맛에 신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 이하까지 읽다 보면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물질의 풍요, 먹고 사는 거의 풍요, 누리고 쾌락적인 삶의 이 기쁨들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시고 떫은 맛밖에는 보일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아무리 극상품의 포도로 새콤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은혜를 줘도 너희는 세상의 법도대로 자꾸 살기 시작하면 너희는 결코 달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애굽을 떠나게 한 이후에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은 삶의 방도,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내 가정의 규칙대로,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내 시부모가 원하는 대로, 내 가문에 주어진 법도대로, 습관대로, 관습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 말고 그렇게 살면 너희는 계속 시고 떫은 맛밖에 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정말 달콤하고 새콤한 내가 주는 복과 같이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법도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법도를 주는 이유는 너희를 경외하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그 이 법도도 삶으로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 규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그러므로 얽매이고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너무나 익숙하여서 살아왔던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얽매이고 속박되어졌던 하나하나를 끊어내는데,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내는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나 힘든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참 삶이 너무나 허전하고 괴롭습니다. 잘못 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업 이사가 되신 권사님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시고요. 매달 1억씩 받으셨으니 대단히 많이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유도 많으셨고요. 이 권사님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함께 얘기합니다. 성공했는데, 잘 살게 되었는데 아들 하나가 내게 근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철없는 아들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요? 우리 가족 모두는 참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이 철없는 아들 근심이었습니다. 많은 돈으로도, 많은 기회를 줘도, 많은 세상적 방법을 다 해줘도 아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낙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수년간 다 해도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했지요. 돌아가서 기도하다가 깊은 신음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권사님이 이런 영감을 얻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 이 권사님 앞에는 항상 책상 앞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자신도 모르게 붙듭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아들의 삶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아들의 괴로움의 모습을 떠오르지 않으려고 한 장 한 장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날 때도,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책을 읽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책을 읽을 때만큼은 신음하던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계속 읽습니다.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그냥 읽으면 안 되겠다. 줄을 쳐야 되겠다. 빨간 형광펜, 노란 형광펜, 녹색 형광펜, 파란 형광펜, 주황색 형광펜, 하여튼 글자가 보일 만한 형광펜은 다 가지고요. 1독 할 때마다 형광펜 하나씩 쓰는 겁니다. 그리고 2독 할 때 또 쓰고, 3독 할 때 또 쓰고, 더 이상 글자가 보이지 않으면 성경책을 다시 바꿔서 또 한 번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렇게 거의 3년 동안 100독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책 밖에는 자신을, 이 시름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요. 어느덧 1년, 2년, 3년의 삶이 지나면서 묘하게 미운 아들의 마음이 풀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원망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역시 똑같은데 아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말씀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으로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 아들의 삶도 바뀌어지고, 아버지가 원하듯이, 물론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거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응원해주고 아들도 성공적인 직장으로 나중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10절 말씀이 감탄사로 되게 되겠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인이 고백했던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그 어떤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떤 달콤한 인생보다도 더 달콤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체험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권사님이 이 본문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고 세상의 순금보다도 많은 금덩이보다도 더 귀한 능력이 여기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따라 사는다고 하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물론 더딥니다. 냄비 같지 않고 가마솥 같지요. 물론 더디게 끓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끓은 물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는 쉽게 식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렇게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소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이 말씀과 세상 사이에 주저합니다. 여전히 세상 방법이 더 빠르거든요. 말씀을 가운데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해도 좋은 말씀은 맞는데 내 삶을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말씀은. 그러나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나를 좋게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겠지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기업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3, 4대 무섭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우리 아들과 손주까지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고마운 것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복을 주되 내가 복을 주는데 너로부터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복이 뭘까요? 3, 4대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겁니다. 3, 4대에 이를 저주의 이 심판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1000대까지 이르는 동안 내가 주겠다. 물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물론 내 말씀을 삶의 법도로 알고 따르는 자들에겐 죄도 있지만 3, 4대의 죄를 묻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든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너는 하겠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너는 하겠는가? 3, 4대의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너는 하겠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시간을 돌려서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새 곳으로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능력자나 세상에 재물 있는 어느 누구도 결국 고쳐서는 쓰게 하겠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쓰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본문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소작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이들은 결국 합니다.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주인이 보낸 사환들을
때립니다.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다는 것은 그들이 재판을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것이 왜 주인 거냐,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칭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사장님 성공하셨네요, 사장님 그동안 애쓰셨네요, 고생하셨네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소자기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주인이 보낸 사환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듯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갑니다.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주인을 외면해버리고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의 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죽어마땅한 죄지요. 세상에서도 이 정도 죄면 죽어마땅합니다. 한 번 보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차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니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범죄합니다. 세상에선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집행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되 천대까지 복을 주겠노라 라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너희들 그렇게 했던 거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느냐. 주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와서, 소작인들에게 와서 내가 잊어버릴 테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겠는가. 그대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대는 다시 시작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 세상에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대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대는 다시 시작하겠는가, 해보겠는가.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서 바울에게, 사도가 되기 이전 바울, 범죄한 바울이지요,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 사울이 듣지요.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내줬던 자가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울에게 오셔서 네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너는 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하겠는가?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내려놓고 버렸다는 고백. 하나님은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마태복음 21장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다시 시작하겠는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지요. 마태복음 21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리니, 내 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주인의 아들입니다. 종들이 아닙니다. 사환들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내느니 그들은 내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만들려고 하셨던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주시는 한 줄기의 생명이 바로 내 아들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세상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는데 그것이 바로 한 줄기 생명의 빛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왔던 이 십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십계명 주의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독생하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의 길, 실패의 길에 돌이켰던 이들에게 영생의 길, 다시 살 수 있는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돌이킨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안이, 내 삶이, 내 형편이, 내 나이가, 내 인생 끝인데 뭐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틀렸어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다음 생에나 기약해 볼까요? 무슨 다음 생이 있습니까? 우린 다음 생이 없습니다. 다음 생은 심판받아 주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이거일 뿐 다시 태어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대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겠는가?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베푸는 길로 따라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시면까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다 지났다, 끝이 되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을 자꾸 보여주면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끝을 보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올까, 돌이키는 날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릎 앞에 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어서 시작하십시오. 말씀 붙들기에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시기 위해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회복이 아닌 완전한 다른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미나게 하려고 영어도 준비했는데 영어는 제가 딸려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That's right. 해, 어서 해. 그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힘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어서 시작하자. 세상 손잡고 일어나는 것 이제 일어나지 마십시오. 다 망한 것 같고 다 쓰러지는 것 같아도 일어나지 마십시오. 세상 손잡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꼭 일어나십시오. 가나안 땅은 애굽의 습관 붙들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갈 수 있는 땅이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구원의 장소, 하나님의 영생의 장소,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장소, 이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마음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0편 14절로 15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의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명심하십시오. 우린 주의 오른손으로 심겨진 줄기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주께서 이미 잡으시고 심겨놓으셔서 힘있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 극상품의 포도나무처럼 우리를 심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달콤하고 새콤한
가장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송이를 열매맺게 할 겁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열매맺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내가 보낸 자들의 말을 따르라. 너희는 내게 보낸 모든 삶을 내 것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다음번에도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소작인으로서 너의 가정의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 포도원에서 쫓겨나느냐,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달콤한 새콤달콤한 이 포도송이의 열매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사느냐, 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들 앞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은 하나님은 계속 주실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릴 것인지 못 누릴 것인지, 소작인으로서 포도원에서 쫓겨날 것인지 거기에 그대로 머물 것인지, 아들을 존대하고 아들을 붙들고 아들의 은혜 가운데 사는 소작인이라면 그들은 계속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품고 살아가는 내 백성이라면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이 장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우리가 놓였던 말씀 붙드십시오. 우리가 놓았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할 때 이런 마음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회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부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내가 붙들었던 세상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서 마침내 이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그 많은 금보다도 많은 순금 덩어리보다도 그 맛있는 꿀보다도 그 꿀송이보다도 더 귀하고 더 달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인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정말 달콤하고 새콤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콤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 내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